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과 입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준비는 매번 무언의 강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현듯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최근까지 저는 선교지에서 중국어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 설교 원문을 작성하고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오늘 믿음의 교회에서 모국어로 설교하게 되니까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같은 언어 사용의 편리함도 새삼 느끼며 설교에 대한 중압감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 준비하는 제 마음이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경도 우리말 번역본이 있죠. 성경도 우리말 번역본이 있으니 실제로 제가 중국어 성경 또는 성경 원본을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을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여 주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덕분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역대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매일 성경 본문인 36장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언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역대기의 기록 목적, 성전과 예배 등등 이런 거 말고요. 저 나름대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망각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셨고 예언대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대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교훈으로 배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인가요? 징계 뒤에 오는 구원의 확신을 이해하고 알고 있으라는 것이겠습니까? 실은 우리는 역대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외세의 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원했던 해방의 구원의 기쁨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아야 하는 역대기의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역대기 마지막 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36장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6장에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시작은 기원전 626년에 갈대아인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에 대항하여 신바벨론 시대를 엽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침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의 막강한 세력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까지 이어져 바벨론은 최고의 부흥기를 누립니다. 바벨론 세력이 단번에 강해지고 확장됨에 따라 유다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거쳐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느부갓네살 때 전성기를 이루던 바벨론은 얼마 되지 않는 기원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정복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을 입증해주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보죠. 본문 36장에는 4명의 유다 왕과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멸망까지 4명의 왕과 23년의 세월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 백성이 세운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이 마지막 왕은 3개월 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폐위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다고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 바로에 의해서 세워진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유대의 18번째 왕이죠. 여호야김은 바로의 꼭두각시 왕이었고 바로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바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였고 침략의 결과 신애굽 정책을 펼치던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호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이때 함께 바벨론 신당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은 재임 1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야김 사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8살에 유다의 19번째 왕이 되었고 즉위한 지 100일 만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은 해에 그의 아들이 즉위하면서 그 첫 해에 그를 옥에서 풀어줍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을 베푸고 그의 지위도 높여주고 의복도 바꿔주고 왕 앞에서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을 평생 제공받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 전에 여호야긴을 미리 바벨론으로 안전하게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와 그의 후손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와께서는 다윗 자손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국 명령을 내릴 때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20번째 왕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역시 이전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계속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이집트 정책으로 바꿔서 펼쳐갑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러하니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성전 안에서 숭배하였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사자들을 백성에게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선포에 경청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왕과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때까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유다는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배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유배 7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고레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을 지켜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도록 하셨다라고 역대기의 마지막 장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다소 길었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입니다. 창조와 멸망 이야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끊이지 않는 배반, 심판, 그리고 구원,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유다의 불충함이 나라를 멸망시켰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은 외교 관계의 대척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 문제가 되겠죠. 본문에도 그러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주변에 있는 국가와 외교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와 평화와 협조를 위한 외교적 협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유다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기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순종 여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몰랐을까? 몰라서 못 지켰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눈과 마음에 맞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은 하고 있었을까? 만약 몰랐다면, 자각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어둠 속에서 있었을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역대기 본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들의 신앙, 믿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변화, 진짜 급변하는 이 세상 정말 정신없이 변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 성장의 두 가지 모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연구를 아주 많이 하여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호칭도 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에 소속된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무려 3번이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왜 밤에 왔을까요? 왜 낮에 오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굳이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배경은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고려해서 밤에 왔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가 점점 악화된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이자 유대교의 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가서 만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밤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두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첫 만남에서 중생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7장 45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잡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아랫사람에게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아,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다라고 질책합니다. 그러나 그때 니고데모는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써 있는데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질책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대제사장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에게 잘못 보이면 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7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전에 예수께 왔던 3장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입니다. 3장 때는 그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된 그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캄캄한 곳에서 점차로 밝은 곳으로 나온 것이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면 되었지 이익이 전혀 안 되는 환경에서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세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8절에서 42절 사이인데요. 니고데모의 진정한 연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공개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제는 밤에 몰래 하지 않습니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중죄를 지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유대인의 대역죄인입니다. 이런 중죄인의 장례를 친인척도 아닌 자가 앞서 나서서 치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아마도 니고데모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에 화를 내었다면 어쩌면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직도 뺏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처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할까요? 요한은 그때 그 밤에 라는 암시의 말을 계속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밤에 왔던 그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밤에 왔던 그가 지금은 변화되어 낮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 그를 니고데모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바울 서신 중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마가의 기록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 속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이죠.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에서 힘에 지쳐 돌아가는 마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의 모습은, 마가의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다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갈라섭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분쟁 이야기 중심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분쟁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니까 마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을 보면은 4장 10절인데요.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 이제는 그 마가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마가에 대해서 하나 더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바울에게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처럼 어느덧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믿음이 어떤 성장이 일어났는가?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변화가 있었는가? 각자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니고데모, 마가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정리합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사건도 많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던 예배당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므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였습니까? 아니면 퇴보하였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니고데모와 마가의 그런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 교훈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이야기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지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니고데모와 마가와 같이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기쁜 일과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프고 고달프고 힘겨웠던 일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진리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역대기를 통해 배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마가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